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장이 아니고 2장 1절로 13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를 나는 모두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천하 각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의 큰 부르가 울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하는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 애국과 미스레, 각과 유대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목적이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이 합당한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또 이것은 인류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하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어야 되고 또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만을 위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한 교역자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삼각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삼각산은 우리나라 성지였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저녁이 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외치는 음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겨울에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굴에서 40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가 40일 금식을 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올라갔는데 20일을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사모님이 이제 감남산 기도원에게 와서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한 것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혼의 위기에 있었어도 20일을 금식하고 왔으면 화해를 하는 게 마땅한데 아니 멀쩡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20일 만에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역자는 목적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40일 금식한 후에 내가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병 고침을 받은 부자들이 헌금도 많이 하겠지. 그러면 큰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또 부흥회도 하겠지? 이미 자기의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큰 교회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 개척교회의 그 초라한 사모,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래서 상상 속에서의 자기와 현실 속에서의 초라한 자기 부인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내가 40일 금식 끝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텐데 니는 계속해서 초라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거죠. 내가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양누리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야지,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교회가 크게 되고 그리고 부흥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은사를 이렇게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만이냐, 은사만이냐, 아니 우리가 오늘 잘못 착각하는 것들도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뭐 연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은사라고요. 그 은사를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산다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했으니 성령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휘둘리게 되어서 멀쩡한 집안 아내에게 가서 이혼하자고 한 거라 그 말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성령 여기에 충만, 성령 세례 같은 말씀입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본래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라고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친교 모임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또 개모임도 있고 모임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강대상이 너무 화려해서 크리스탈이어가지고 반짝반짝하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 강대상 반짝반짝하는 데만 있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강대상이 다 뺏어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목사가 너무 화려하게, 말도 너무 화려하게 잘해도, 저 목사 설교 참 잘한다, 저 목사 참 매끄럽게 말 잘 전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목사의 설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사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더 부각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중심을 눈을 두지 말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지만이, 예배 드려야지만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7장 15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보면 온 집에 성령이 맺는데 온 집에 가득하다. 아직 밖에 나가서 저들이 큰 일을 전하지 않았고 이제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17절에 보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내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여호와의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무리에게서 나누는 것은 잠언서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난 똑똑해서 이 사람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나가는 자는 결국은 지혜를 버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의 현상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하면 77절입니다. 지금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이고 할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시점, 오순절 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7절이에요. 이 77절에 많은 여기저기 다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16개 나라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16개 나라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축제에 다 모여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말이 바뀌어집니다. 말. 과거에는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남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하던 그 말들이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말 가운데 부정적인, 안 돼야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한 대로 된다 라고 하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집사 한 분이, 여집사 한 분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는 그 여집사가 그 새벽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입을 얼마나 손으로 때렸는지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이혼직 다 까먹는 거예요. 아, 그런다고 되겠어? 실컷 기도하고는,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입으로 다 까가지고, 그래서 자기 입을, 부정적인 입을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세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다음 주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에 이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이라고요. 오늘 그래서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요. 아들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아들을 죽였냐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 되신 것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도, 성령 세례를 주신 것도, 너가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천하에 가서 알려라, 이런 얘기예요.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그건 수단이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쳐서 예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서 저들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큰일이에요. 그리고 2장 41절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또 성령 세례, 은사 이러한 능력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권능을 받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똑한 거 가지고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잘 아는 거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고 못들을 파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고 처첩들을 많이 두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에 썼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좀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큰 집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하게 무익하다. 큰 집을 사는 것도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다 무익한 것이라고. 바람 잡는 것이 안 잡아진다고 이거. 결국은 늙어 죽으면서 내가 헛짓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저들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하냐 갑자기 라고 하면서 그 신기한 것을 보면서 경과하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이 참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12절 13절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아침에 무슨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겠냐? 그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베드로가 변명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역사를 보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뭐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직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마음을 써가면서 저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 순가 중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통장에 돈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를 왕으로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또 하나 더 잘한 것이 있다면 다른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큰일,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너 수고했다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업을 안 하고 있어도 잘하신 거예요. 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있었던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일, 바로 구원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받는 것은 그걸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가장 잘한 일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이 더 잘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평생 살아가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잘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